정말 계시록이 열리고 있습니다. 열리고 이미 열렸습니다. 아시아로 넘어왔습니다. 아시아 한국이 중심입니다. 한국 교회를 통하여 세계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림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멋져요, 멋져요. 자, 두고 보십시오. 돌파구 있는가 없는가. 아무리 좋은 것이 나타나도 유행입니다. 성경은 유행이 아니에요. 이제 제 3과 이스라엘 회복. 오늘 포인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회복. 자, 71회 중에서 이스라엘 의미는 무엇인가? BC 457년 예루살렘을 중앙 영인할 때부터 7일회와 62일회가 지났고, 자, 예수 그리스도 초림 사건, 그 다음에 한 일회가 있고, 일회의 절반, 그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자, 자, 여기는 아시아의 7개 7교를 통하여 이과 신약시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한 일회가 돼서 허물이 맞추고 죄가 끝나고 있으면 재림하실 그 한 일회가 되려면은 그냥 시작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 노아 방주 있죠. 노아 방주 홍수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요, 정확하게요. 20년을 감해해 줬는데 그때도요. 120년 있으면 노아가 못 견뎠을 거예요. 20년 감해해 줬고 마지막 7년도 그날을 감한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창세 이르러 환란이 없다 하면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한 일회가 최대의 사건이 뭐냐? 이때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이 있었고 로마가 있었습니다. 로마가 있었고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한 일회를 남겨놓고 이스라엘 예수님을 죽임으로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은 신약 시대가 열리고 다시 한 일회가 되려면은 로마가 나타나야 되고 이스라엘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제 3과는 이스라엘이 나타났다. 4과는 로마가 나타났다.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조직을 보시라고 이제. 그래서 대환란, 이제 이스라엘 보면 지금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점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 문제를 이제 다루는 겁니다. 자, 라우디게아 넘기시고 이제 제 3과 이스라엘 회복과 최대의 징조 넘기시기 바랍니다. 제 3과. 본문 마태복음 24장 30, 3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무화과나무의 비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졌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 무화과나무 이걸 풉니다. 이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그 내용 알 것이고 213페이지 보면은 이제 무화과나무에 대한 논쟁이 이게 징조냐 재림의 확실성이냐. 후쿠마 교수가 이건 징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장인데 이 부분이 약화돼 버린 거예요. 후쿠마 교수는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재림은 제가 따르지 않습니다. 핸들슨은 위대한 분입니다. 재림은 제가 따르지 않습니다. 너무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이것이 징조냐? 재림의 확실성이냐? 그러면 한국에 보세요. 전부 다 징조로 봤어요. 한 번만 재림의 확실성이에요. 애국 봅시다. 데이크 징조, 캠벨 몰간 징조, 핸드리슨 재림 알리는 징조, 렌스키 징조, 비둘프 징조, 벵겔 징조, 알포드는 상징. 근데 후쿠마 교수가 재림의 확실성,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문제를 약화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해석이 디레마에 빠져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문제를. 지금 이스라엘이 전 난리에도 저걸 못 봐요.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요. 본 저자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이요. 싹이란 것은 이스라엘 독립이요. 재림의 최대 징조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비유적 예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이거 입증하시면 큰 획을 그어버립니다. 그러면 214페이지 보세요. 뻘코프라든가 후쿠마라든가 박형영 박사님도 전부 이스라엘이 종말의 징조라는 것은 다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구체성이 없고 뭐 하나 비유를 약화시켰다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여기서 무화과나무를 6번째 215페이지 세 가지 주의 재림을 측정 시한부, 이것이 위험에 빠진 거예요. 날짜를 계산하는 건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모든 이단들의 날짜 계산은 오늘 본문 무화과나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있을 수 없다. 왜 그런가? 그날과 그 시는 모르고 넘기세요. 때와 기한을 알 바가 없고, 그 다음에 시계관을 흘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의 확실성, 후쿠마 교수,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왜 그런가? 이것은 징조이기 때문에 이제 넘기세요. 세 번째, 재림은 하나의 징조다. 알포드, 벵겔, 비돌프 다 징조로 봤죠. 그러면 왜 그렇게 봐야 되느냐? 218페이지, 이스라엘 독립으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호세아 9장 10절, 마태복음 21장 19절.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서 이스라엘 멸망을 무화과나무 저주했잖아요. 그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이니까. 이 무화과나무도 이스라엘이죠. 이것을 이스라엘을 안 보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넘기세요. 세 번째. 그 다음에 이 본문의 구조를 보셔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뭐냐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징조에 대해서 질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징조에 대한 답변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 징조지 확실성으로 그냥 재림이 있다, 확실하다, 그렇게 미약하게 해석하는 것은 본문의 의도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징조라고 본문이 되어 있잖아요. 징조. 재림의 징조예요. 그리고 원어적으로 보면 이 테스라는 단어가 그 무화과나무는 마태복음 21장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자연스럽게. 자, 그러면은, 이제, 222페이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독립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이스라엘 독립으로 보고 종말의 최대 징조로 획을 긋는 사건으로 등장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자, 그러면 번과 도표를 보면 70일에 일과했고, 7교회를 통하여 신약시대 공백시대를 했고, 대환란이 되려면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될 제3과. 이거 엄청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려면 이거 보십시오. 이 책은 제 대표작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한 17, 18년 됐는데요. 이게 제가 책으로는 세 번째 책입니다. 이 종말론이 첫 번째고 절기가 두 번째고 이게 세 번째인데, 이것은 수없이 나간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만 다뤘어요.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어떻게 하나님이 예언했고 했는가. 꼭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걸 꼭 다루려면은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틴 문제 있죠. 지금 난리가 났죠. 이번 기사까지 해서 이번 책을 정보판 다시 냈어요. 이건 꼭 읽어봐야 돼요. 지금 가자 지고 이번에 그냥 공격하고 했죠. 이스라엘 문제. 피에로와 이스라엘 문제. 이건 두 가지 지금 설명을 할 겁니다. 다소. 이 책을 꼭 보셔야 돼요. 저건 좀 가져가시라니까요. 갈 때. 참말로 내가 책 장사 같아서 참말로. 꼭 읽어보세요. 그 피에로 저 꼭 읽어보세요. 피에로가 무엇인지 몰라요 지금. 왜 이번에
아파스 대통령이 국회를 내각을 해산시켜버렸는지 성경적으로 다 제가 아까 그 이야기에서 말했는데요. 미국에서 집회할 때 그랬다고 그랬죠. 전체 앞에서 은혜가 되니까.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면의 역사 우리 목사님들이 앞으로 저 미래학자들 애기들입니다. 답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앞으로 전체 이 부분을 여러분들 지도할 것입니다. 그래놓고 나한테 한번 물어보시오. 정치, 경제, 군사, 세계의 어떤 이야기든지 내가 성경으로 답변한가 못한가 한번 물어보시오. 물어보라니까요. 막 큰 소리 빵빵 쳤어요 내가. 뭘 성경으로 대답 못한가.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다 해놨는데 뭘 못 본 건 뭐 있어. 헌팅턴 박사가 유치원생 말만 들이요. 내가 막 그래버렸다고요. 그랬더니요 끝나고 나서 서울대학교 나오고 사업한 사람이 한국에 사업하고 미국 사업한 사람이 그게 집사인데 한 번만 만나줘요. 다 만난다고. 피곤하다. 안 만난다고. 한 번만 만나줘요. 아, 만난다고. 아, 피곤하거든요. 이렇게 말을 쏟아내고 누구를 만나요? 그랬더니 전화가 너댓 번 왔어요. 할 수 없이 제 딸하고 지은이하고 둘이 갔더니 그 사람이 뭘 하냐면 난 목사님들 앞으로 이렇게 내세우기서 그런다. 자기는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면에 세계에서 이렇게 해박한 사람 처음 만났대요. 그러면서 나보다 뭘 하냐면 목사님은 국보급인데 우리 기업에서 좀 보호해야 되겠다고. 그래, 그래서 뭐 좋다고. 그리고는 뭐냐면 아들이 없다고 하니까 지은이를 중매하겠다고. 자기 사원을 우리 지은이 옆에 저기 어디가 듣고 있어요 지금. 둘째 딸을 빨리 정말 국제적인 세계적인 인물 될까 목사님 후계자가 이거 나타나야 된다. 미안합니다. 나이 너무 잘한 것 같아서 하고 싶은 말 좀 해버려야 살지 어떻게 안 하고 사고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우리 지인이 뭐 적고 중매한다고 막 그 난리를 치더라고. 근데 아성이 딴 남자에게 결혼해버렸어요 지금. 제가 왜 이런 말 하냐. 앞으로 목사님들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주고 이런 거 없이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갑니까? 세상을 지배할 권세란 게 뭐예요 도대체? 칼들 권세인 줄 아세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증하고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옆에 몰고 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성경에서 나오지 어디서 나옵니까? 네. 224페이지. 뭐 하나 뭐 비유 봅시다 이제. 2007년 IMF 나오고 2008년도에 내가 힘이 들 때요. 1998년 힘이 들 때 금요 기대회 한데 나도 울고 기도하는데 안수 기도하는데 누가 여자가 옆에 와서 목사님 나 아틀란타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알았다 이따 보자고. 끝나고 갔더니 이 책을 보고 자기가 기절해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방종하고 사치하고 그랬던 걸 회개하고는 돈 3억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다 좋은 것들 전부 나눠주고. 그 한국에 IMF 걸렸다 보니까 내 재산을 멋있게 한번 써보고 가겠습니다. 그것을 갈 때 이야기해요. 처음에 이야기했으면 내가 더 가까이 할 텐데. 그러나 저기 와서 이거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한국에 한다고 해서 세상에 그 사모님 사업을 다 우리 교인들 다 알아요. 전부 쓰고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주님 오실 때를 몰랐다고. 그러고 마지막에 우리 교회에서 간증하고 나를 1,000만 원을 딱 주더라고요. 이 책만큼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분요. 그리고 이 책을 미국에서 돌려 읽기를 하고 있어요. 싹 사가면서. 이스라엘 문제가 그렇게 성도들이요. 이게 영향을 미칩니다. 자, 뭐가 하나 분석합니다. 첫째, 가지가 연하해졌다. 1시 40분, 2시 40분. 1시 40분 시작했으니까 2시 40분, 3시 40분, 4시까지 끝나야 되니까 4시 반까지 쉬고 5시 반, 6시 반, 6시까지 끝나면은 오늘 6시 전후로 끝납니다. 오늘만 이게 너무 많은 양이에요.
제가 이거 공부만 쭉 해보면 반은 졸업을 해요. 중간중간 이렇게 안 졸라고 나도 고생한 거예요, 지금. 자, 무화과나무 비유. 가지가 연하해졌다. 그 말은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이 외식적인 시절, 마태 외식적인 시절, 이파리만 무성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멸망, 말라버렸죠. 그 그림 보세요. 세 번째, 가지가 연하있다, 살아날 거면 이것이 뭐냐면 1917년 영국 예상 발포가 역사상 최초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독립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여름이 가깝다. 여름은 종말이거든요. 이 무화과나무를 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보라고 명령했어요. 이렇게요. 가지가 연해지고 싹이 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독립했다고 말해요. 두 번째, 넘기세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모든 나무의 싹을 보라고 씁니다. 모든 나무. 이스라엘만 독립한 게 아니라 식민지 국가가 다 독립한다고 말해요. 모든 다른 나무들. 그런데 세계 이스라엘 독립을 전후로 해서 110개 국가가 다 독립해 버렸습니다. 넘겨보세요. 1918년 윌슨의 민주 자결주의가 제창되면서 1919년 3월 1일 한국도 독립하면서 보세요. 세계 1차 대전에 헝가리 국가, 10여 개 국가. 2차 세계대전에 한국, 몽고부터 1999년 홍콩, 마카오 이쪽 페이지. 그래서 모든 나무가 다 독립했습니다. 싹이 났습니다. 전부요. 성경의 성취를 보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넘기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독립하고 세계 모든 식민주국가가 다 독립하면 싹이 나면 살아나면은 여름이 가깝다. 여름이란 말은 종말을 말한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싹이 나면 자연히 알듯이 이스라엘 독립하면 자연히 좀 알아라. 이 바보들아. 우리가 막연히 이야기하면요, 그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무화과나무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 이스라엘 문제를 다룬 거예요. 여러분들 무화과나무는 육적 이스라엘이고 포도나무는 영적 신약교회고 감람나무는 재림에서 들어갈 천국에서 세 가지 나무가 이스라엘 상징 세 남은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광주리, 새 광주리 그 사건도 이스라엘 가리키는 거죠. 3년 동안 무화과나무 열매를 안 맺으면 찍어버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 3년 목회하셨는데 열매 안 맺히니까 찍어버리겠다. 그 말씀이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그거 짧게 해석하면 안 돼요. 너무도 뚜렷한 이 해석을 갖다가 오늘 이 시대에 약화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독립하면 여름이 가깝다. 재림 때가 가깝다. 이제는 재림 때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 하나님 나라는 천년 왕국. 예수님 재림에서 올 하나님 나라. 그냥 마음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가깝다. 이번에 이거 들은 사람들은요, 영감을 새롭게 하면은, 영감 없이 하면은 지식만 전하면 한번 전하고 말아요. 이 영성이, 영감이, 재림의 영감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세대에 이루어질 것이라. 232페이지 보세요. 이 세대를 갖다 뭐 70년, 80년, 30년, 40년, 50년, 1000년 하는데 이거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날짜를 계산하는 일은 성립될 수가 없고 이 세대를 무엇으로 보느냐? 시대, 시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대. 이제는 재림의 시대가 됐다고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재림이 열세인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 독립 이후에 재림의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는 재림이 어떤 것도 참된 열쇠가 될 수가 없어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조금 성장하고 조금 자기가 개발한 어떤 복음주의 이것은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안 돼요. 마지막에 그 복음에다가 재림도 복음이에요. 재림 복음까지 연결시켜서 성경을 드러내서 성도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모시도록 신앙이 바뀌는데 이것이 전 세계 계시록 보면 나중에 나라와 백성과 방백과 센 석의 전부 재림의 영광에 전부 들어 셀 수 없는 무리들이 계시록 7장 보면 1절부터 저 10절까지는 14만 사자 하나님의 종들을 인치고 11절부터 전 세계가 힘을 입고 예수를 맞이하는 마지막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주역은 아시아 시대 한국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난 우리 교인들한테 그래요. 남북 통일되면 남한에 사지 말고 보따리 싸들고 다 이북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돈 벌었다가
전부 이북 가서 복음 전하다 거기서 죽어버리든가 거기서 예수 맞이하든가 그러라고 그랬어요. 말은 그렇게 해도 갈랑가 안 갈랑가 모르지만은 변목사님 아멘? 저 변목사님은 변사또 병가가 아니라 변찮는 주님의 병가예요. 자, 그 나라 것은 아무도 모른다. 넘기세요. 234페이지. 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얼만큼 확실하게 못 박아버려요.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은 내가 문 밖에 가까이 이런 줄 알라. 이거 좀 보시라고 표현 좀. 내가 곧 문 밖에 가까이 곧 내가 이런 줄 알라. 그냥 이런 말을 제가 처음에 연구할 때 맞아버렸습니다. 방망이로. 홍두깨를 맞아버렸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예수님을 죽인 대가로 멸망받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다시 구원의 기회를 주는 것이 이스라엘 독립이에요. 지금은 마지막 이스라엘에게 기회 주고 끝내버려요. 그리고 로마의 적그리스도 국가가 나타나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요. 그럼 회복 과정 세 번째, 성호 옛날 이름 그대로 받았는데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하고 그때 당시 수상이 벤구리온 수상이 우리는 저 세계 만방에 선포한다. 오늘 독립한 우리는 이스라엘 국가를 이스라엘이라고 만방에 선언한다. 딱 그러면서 이스라엘 이름은 찾아버린 거예요. 48년 5월 14일 넘기세요. 쭉 넘기세요. 뭐 할 말이 많지만 두 번 성토 그 땅이에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과거 AD 70년 멸망한 그 땅을 그대로 차지한 거예요. 성토. 이미 48년 5월 14일이에요. 독립하는 그날. 여러분들이요. 그 다음에 넘기세요. 세 번째. 성읍 예루살렘이요. 1967년 6월 달에 차지한 거예요. 이것은 조금 설명해야 돼요. 자, 보십시오. 얼마나 신난가요? 여기 좀 보십시오. 얼마나 신난가요? 예루살렘이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이 30만 평의 예루살렘 수도인데 여기가 성전이 있어요. 구 예루살렘, 신 예루살렘. 1948년 5월 14일 할 때는 여기만 차지한 거예요. 예루살렘 여기 차지. 그렇게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애는 아직 성취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1967년 6.1 전쟁 때 이스라엘과 전 아랍 군대가 싸웠잖아요. 네? 세상에 150만 유대인과 2억의 중동국가, 여기 스웨즈 운하 있고 여기 이집트 있고 레바논 있고 시리아 있고 이라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뺑 둘러싸고 있잖아요. 6.1 전쟁 때 전쟁이 붙은 거예요. 전부 이스라엘은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때 애꾸는 장군 모세 다얀 따따따따따따따따 역사상 최초로 1m 저공 비행을 해가지고 저 이집트를 때려버리고 시리아를 때려버리고 전부 때려 부숴버리고 7일 만에 깨끗이 케어시키고 이 땅을 차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때 끝난 거예요. 예루살렘은 1967년 6월 끝나버려 차지한 거예요.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성경 하나만 들은 거예요. 다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그 다음에 성민 회복. 1945년 5월 14일부터 세계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넘겨보세요. 242페이지. 동방에서 돌아오고 아랍 지역입니다. 서방에서 오고 유럽에서 돌아왔습니다. 북방에서 러시아에서 돌아왔습니다. 남방에서 이집트에서 좀 하늘가에서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결론, 이스라엘이 그 땅에 독립한 거예요. 여섯 번째, 독립된 북어간 나라. 에스겔 37장은 이스라엘 독립을 말한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이런 것은 이스라엘이 독립한다는 거고 38장은 독립해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세계 최강의 부자예요.
여러분들 지금 미국의 유대인 돈이 유럽으로 이동하면 미국이 좀 무너진다고 지금 미국에 그 보도된 것 봐요. 세계 돈을 다 가지고 있어요. 부가나라가 된 거예요. 넘기세요. 종교회복 245페이지. 유대인들이 독립하면은 독립 목적이 뭐냐? 두 가지. 최대 징조가 하나는, 또 하나는 뭐냐? 유대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때가 차버리면은 유대인들의 구원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동네에서 너희가 저 동네로 복음을 전해라. 다 도저히 아니시 인자가 오리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종말에 이스라엘을 선교하는 주의 종들을 가르친 거예요. 다 돌지 않아서 유대인들이 다 믿지 아니해서 인자가 오리라. 유대인들이 다 예수 안 믿어요. 그러나 복음이 전해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3%가 예수를 믿어요. 3%가. 과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이스라엘 내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002년도 1990도 몇 년도에 보면 이스라엘 정부가 기독교인들 요단강에서 세례식 하게 하고 한국도 5천 명이 참석하고 지금 이스라엘 정부가요 기독교를 전부 지금 문을 열고 있어요. 그런데 다 안 믿어서 예수님이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들이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그 선교는 누가 하느냐? 아시아 사람입니다. 중국이 백투 이스라엘 해가지고 무섭습니다. 중국 땅에서부터 지하 교회들이요. 잘 보세요. 중국 땅에서부터 거치는 예루살렘 수도까지 전부 거치는 것은 다 복음화 시키겠다고 지금 무서운 선교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거 선교도 종말론적으로 안 보면 안 됩니다. 목회도 종말론적으로, 기도도 종말론적인 이런 시대의 그 특징들이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세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 안에 이 영적 세계가 열리면 온 교회들이 난리가 나버립니다. 워싱턴에는 유대인 목사가 있는데요. 15,000명이 모여요. 그때 가봤죠? 15,000명의 유대인 바이블 처치라고 모이는데요. 얼마나 강력한지.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그래 유대인들이 막 와서 지금 꺼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다 믿지 아니해서 인자가 오리라. 과거에는 지금 사건 철학이요. 나뭇잎이 하나가 움직이는 것도 사건으로 보라고 말이에요. 과거에는 전체적으로 흐름으로 서양 시대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뭉실도 갔다면은 아시아적, 한국적 이런 성경 해석은 이제는 구체적이고 이파리 하나도 사건으로 보고 단어 하나의 의미를 찾아내고 저는 이런 시대가 올 줄도 몰랐어요. 23년 동안 연구하다 보니까 딱 들어맞는 거예요, 지금. 성전, 마지막에 보세요. 247페이지 성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애언은 다 성취됐습니다. 그러나 성전 하나만 남았어요. 무슨 말이냐? 이거 하나만 남은 거예요. 보세요. 보세요. 여기 성전이가 있는데 688년에 오마르가 여기서 계시를 받았다, 성천했다 해가지고 회교 사원이 여기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성전회가 세워져야 돼요. 예수님 당시로 하는데 이것을 오해하지 말아요. 교회를 유대인 교회와 이방 교회로 둘러나는 세대주의 해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징조, 애를 대한 성취 그 의미지. 이스라엘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준다는 의미지. 뭐 이방인 교회가 있고 유대인 교회가 둘러나는 그런 이론은 아니에요. 똑같은 유대인이나 이방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나의 교회. 이것 때문에 이 해석을 상당히 세대주의가 이런 말을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보는데 그걸 암초 역할을 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지금 성전 하나만 남은 거예요. 성전 하나만. 그래서 이번에 사론 수상이 이걸 헐어버리겠다니까 2002년도에 여기 가서 헐어버리겠다고 하니까 전 해교도들이 이스라엘에 선전 포고했고 피에로가 자살 특공대가 2002년도 난 것은 이 성전 하나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만 흘리고 지어지면 그때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 대한 애언은 남아있는 게 없어요. 저 하나만 남아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요. 지금 성경 예언이 다 성취됐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회복된 이스라엘, 이 시대. 네 번째. 독립하면 강국이 된다. 이스라엘. 에스겔 37장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된다고 그랬죠. 지금 이스라엘 핵이 있어요. 꼭 이대로입니다. 이스라엘 못 건듭니다. 지금 500만이거든요. 인구가. 못 건드려요. 세상에 1억 5천 2억이 독립할 때 보세요. 1948년 5월 14일 독립했는데 5월 15일 전쟁이 나고 중동이 공격했거든요. 7만 5천 명 이스라엘 하나 손 못 대요. 못 이겼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 예언이 다시는 뽑히지 않냐리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강국이 됐습니다. 회복된 모습 봅시다. 넘기세요. 쭉 넘기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쫙쫙 보죠. 그 다음에 전쟁의 상태입니다. 257페이지. 에스겔 37장은 마른 뼈들이 맞춰지고 이스라엘이라 큰 군대가 된다. 이스라엘 독립이고 38장은 러시아와 중동이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예언이에요. 누가 이것을 지금까지 이런 해석을 못했어요. 주석가들은 절대 비판하면 안 돼요. 열리지 않은 시대니까 그렇게밖에 못 보인 거예요. 이제는 드러난 시대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보자 말이에요. 넘겨봐요. 258페이지 다른 건 놔두고 에스겔 38장은 그들과 함께 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가 로수 러시아죠. 2500년 전에 러시아라는 국가 이름까지 나오잖아요.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바사는 지금 이란이에요. 구스는 에티오피아고 부스는 리비아인데 이게 놀라운 사실은요. 러시아와 동맹을 맺는다고 했는데 이 국가들은 전부 미국과 동맹을 맺은 국가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사는 1979년 팔레비 왕권이 무너지고 구소련인 지금 러시아죠. 동맹을 딱 맺었어요. 그리고 이티오피아는 1977년 5월 셀라시 황제가 미국과 동맹을 맺었는데 축출되고 러시아와 동맹을 맺었어요. 그리고 리비아는 1969년 9월 이드리드 왕권이 미국과 동맹을 맺었는데 붕괴되고 러시아와 동맹을 맺음으로 에스겔 38장을 정확하게 지금 이스라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국가 이름까지 나와요. 동맹까지 나와요. 마지막 날은 이스라엘 전쟁 푸는데요. 앞으로 전쟁 풉니다. 절대 수요일 날 1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 한 여기 나오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하나씩 여러분들. 이렇게 이스라엘의 전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 이방인의 수가 차게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된다. 이 말은 로마서 12장 25절은 이스라엘이 다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때는 이방인의 시대는 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지금 보세요. 이 말이 성경에 종합적으로 맞거든요. 저를 보시라고요. 저 얼굴 보시라고요. 이스라엘이 지금 복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 말은 이방인 때가 다 찼다. 그럼 조금 더 받아들일 것이다. 이방인 때가 조금 더 남았다. 선교시대가 조금 더 남았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앞으로는 조금 더 예수 믿을 것이고 전 세계 선교가 조금 더 될 것이고 그리고 끝나요. 끝납니다. 목사님, 영국 목사님 아멘. 영국 가서 한국 목사님이 영어도 별로 잘하지도 않는데 영국 사람 영어 교회를 세워가지고 목회하시는 분. 정말 나 놀래버렸습니다. 저거 한번 일어서 보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대단한 사람이다. 영어를. 저 사람이 영국에서 길거리에서요 토요일마다 예수입니다 하다 칼도 맞고 총도 맞고 한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이 저래요.
나 직접 가봤다니까요. 하다가 막 칼 딱. 그렇죠. 나 저 집에서 자고 왔어요. 앞으로 한국 사람이 구소련은 선교를요 95%가 한국 사람이 감당해요. 지금 미국을 대체하는 한국 사람 이제 한국밖에 없어요 지금. 근데 한국에 무엇인가 지금 영적으로 방법론이 아니에요. 이런 거 저런 거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한 번만 엎어버리면 한국 사람은 너 죽고 나 죽고 해버리기 때문에 앞으로 선교 끝내버린다. 나는 여러분들이 희망 거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하신 일인데 세계에서 새벽 예배 드린 목사님은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자기 재산 바쳐서 목회한 사람 한국밖에 없어요. 2000년 역사에 초대교회의 모습 새벽 예배하고 예수님처럼 재산을 팔아 교회에서 해버리고 또 팔아먹고 간 사람이 있어서 곤란하지만 한국 시대입니다. 지금 한국 시대예요. 절대 세계 언어가 제가 이번에 상징주의 그 책을 마지막 해석하게 썼는데 상징주의와 상징시대와 한국교회의 사명 그거 꼭 읽어봐야 돼요. 한국 풀어놨습니다. 그거. 꼭 읽어봐야 돼요.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이 이제는 이스라엘 거의 지배함으로 이방인 때가 다 되고 네 번째 보세요. 264페이지. 264페이지 보세요. 예루살렘의 징조. 예루살렘은 이방인 때가 이방인들이 밟히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차지하지 못하는데 차지했다고 말은 이방인 때가 찼다고 말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예루살렘. 63년도 한 번도 이쪽 페이지 보면 1910년 40년 영국이 지배할 때까지 이스라엘이 차지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차지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그럼 이방인 때가 찼다고 말이에요. 이 말은 재림 때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보세요. 이게 성경. 찼다고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넘기세요. 넘어가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시대의 모습은 정확하게 이루어지겠다. 다섯 번째 이스라엘 미래.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기가 막힙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성경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남은 것은 성전 하나뿐입니다. 예언적 요소는.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스라엘의 성전입니다. 이건 정말로는 계시록은 두 맥이 하나는 육맥이 있고 영맥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두 맥으로 풀이한 계시록과 정말로는 미안합니다. 흰돌밖에 없습니다. 두 맥을 전부 정리한 것은요. 둘 중에 두 맥을 풀어야 될 텐데 한 명만 붙잡으면 답이 안 나와요. 이것은 교회 핍박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멸망받았던 그 상태로 꼭 그대로 돼야 되는데 성전이 반드시 지어져야 돼요. 거룩한 것은 성전을 말하는 것이요. 데살로니가 2장 3절에 편지로 영혼아 받다시 동심하지 마라. 베드로는 이렇고 불법의 삶이나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성전에 앉아.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 그 문제 이제 곧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지금 앞으로 최대 징조인데 성전 하나만 남았는데 268페이지 보세요. 268페이지 그 하나 더 다섯 번째 아바스는 지워버리세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아바스 지워버리세요. 죄송합니다. 김중기 목사 이거 빨리 정오표 해가지고 붙이세요. 아바스는 지금 피에로 지금 대통령인데 이스라엘 수상이라고 잘못된 겁니다. 제가 이렇게 했겠지만 직원들은 아무 죄가 없어요. 자, 여기서 재밌는 게 있는데 성경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을 차지한다고 그랬고 지금 이스라엘 현 상태는 예루살렘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라빈 수상이 라빈 백인인가? 이거 내가 적으면서 백인 같은데 이 백인 수상이 라빈인가? 백인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이 부분은 라빈 맞아요?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자, 이렇게 이 수상이 최초로 카토 그때 당시 말이죠. 예루살렘을
피해력이 내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암살당했습니다. 왜 그런가? 성경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차지한다고 그러는데 수상이 반대로 피해력이 넘겨주겠다고 하는데 전쟁이 지긋지긋하니까 좁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제 제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강경파 네탄야후가 나타나가지고 초강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기가 폭발해가지고 수상이 돼버렸어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나가니까 한참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이제 물러나라. 그래서 물러났어요. 너무 피해를 갖다 때려버렸습니다.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온건파 바라크가 딱 또 등장해요. 온건파가 딱 수상이 되니까 바라크가 되니까 또 지긋지긋하거든. 피해로 싸우는 것이 안 끝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또 예루살렘을 내주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인기가 뚝 떨어져서 실각돼 버려요. 이제는 샤론이 강력한 사람, 이스라엘 국방장관 할 때 피해를 갖다 탱크로 갖다 그냥 다 뭉개버리겠다고 그런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는 최고로 강력한 사람, 강력한 사람을 또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보세요. 수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 보세요. 참 하나님 하신 점 보세요. 강경파들은 예루살렘을 차지하겠다는 것이고 온건파들은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번에 이 사련 수상이 무엇 때문에 가자 쪽을 피해되게 줘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서안하고 여기 요단강 서쪽 예루살렘 서안하고 가자 쪽 피해를 여기는 하마스가 지금 여기를 지배해요. 지금 수상파. 여기는 아바스 대통령파가 지배해요. 그런데 이 샤론 수상이 여기를 내줘버렸어요. 자, 그럼 피해력에 저는 시대 무슨 인권이고 국제 정세 이걸 말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섭리의 시각으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차지해야 되는데 내줬어요. 그 다음에 중풍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실각해버렸습니다. 중풍으로 그냥 하나님 때려버렸어요. 목사님도 중풍 안 당하려면 재림신앙 전해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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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신 일을 보세요. 온메르트 수상이 왔는데 이 사람이 우유부단해요 지금. 수상 되긴 됐는데 이럴까 저럴까 못하니까 자꾸 밀린 거예요 지금. 곧 실각한다고 하잖아요. 온메르트 수상이.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피에로가 아라파드가 사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급격히 약화돼가지고 아라파드는 죽어도 예루살렘을 차지하겠다는 사람이에요. 왜 전 중동이 피해를 지원한 줄 아세요? 사실은 이스라엘은 이삭의 후예고 중동은 이스마엘의 후예예요. 형제입니다. 피해를 누구냐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인데 왜 피해를 지원하냐 말이에요. 그것은 오마르가 성전을 여기다 짓고 회교도들의 제2의 성지가 된 거예요. 이거 헐까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이거 헐고 성전 지을까봐. 성전 지으면 뭐예요? 예수님 오시잖아요. 이 싸움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오고 다 이루어져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저는 20년 동안 지켜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 온메르트 수사에 나를 불러다가 세미나 한번 해야 돼요 그 사람들. 틀림없이 해야 된다. 그런데 피에로가 죽음으로써 예루살렘은 실질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성에 이미 묵계가 되버리고 독립국가를 그것이 인정한다. 이것이 현재 국제정세예요. 미국과 피에로와 이스라엘이 묵계된 방에 나가는데 느닷없이 하마스는 자살 특공대예요. 갖다 죽어버려 양. 나타나더니 이번에 이 앞에 실권을 수상이 돼버린 거예요. 총선에 이겨버린 거예요. 강경 나오니까 세계 프랑스나 미국이나 전 사람이 우리는 하마스 땅 지지하지 않는다. 이스라엘도 지지한다. 막 강력하게 둘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아바스 대통령이 하마스 총리를 국회 해산시켜버리고 총선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하마스가 지배하고 여기는 아바스가 지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걸 때려붙잖아요. 비행기로 지금. 이건 뭔 싸움이냐면 하마스를 아직도 예루살렘은 차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피해로 가면은 성경 예언에 반대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라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빨리빨리 이스라엘이 차지해 주님 빨리 오시는 거예요. 그나마 그 시는 모르지만은 빨리빨리. 그래 이스라엘이 지금 다 장악했는데 성전 하나만 하고 있는데 사르 수장이 2002년도에 가서 예루살렘 가서 여기를 헐겠다고 하니까 하마스가 자설 특공대 가지고 전부 해버리니까 주춤하는 사이에 사르는 양보해버렸단 말이에요. 여기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놈 새끼 나가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놈 새끼.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저는요 23년 동안 매일 신문 3가지를 보고 원아침에도 1시간 동안 종말론 연구해요. 시대를 봐요. 스크립에. 그래가지고 이 책을 냅니다. 매달 이 시대의 징조책 내잖아요. 한두 해도 아니고 20년 이상 보니까요. 다 봐요. 낙엽 하나 떨어진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 지금 여기는 두고 봐야 되는데 그 제가 지금 저 팔레스틴 책을 쓴 거예요. 이번 내용까지 넣은 거예요. 앞으로 하마스가 둘이 싸우는데 지금 하마스가 강경 나가면은 조금 지연될 거예요. 예루살렘 저 성전은 아바스가 하마스 눌러버리면은 이렇게 묶게 될 걸로 봐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성전도 짓고 독립국가로서 인정해 줄 겁니다. 그리고 공전을 모셔갈 것이고 성전은 여기까지 와서 자고 있는데 자빠졌네. 내가 강의를 못한다 그 말이거든. 신랑 이렇다면 다 깨어났는데 내가 신랑 소리 해도 안 깨어난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요. 한 20년 동안 저한테 오신 분 이거 수없이 들었어요. 20번도 더 들었어요. 20번도. 교회를 큰 데로 동겨주시잖아요. 20년 동안 더 들었어요. 가까이 10몇 년 더 들었어요. 그래 지금 미래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봅시다. 적그리스도 징조 이제는 269페이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 말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깨달으면 도망갈지언정. 대회 이전사 아무렇게 하여도 미혹하지 마라. 배단이 있고 불법의 쌓임이 나타나면 저는 대적한 자로 범죄를 건 하나님 숭배를 받아 뛰어나 자존 하나님의 성전은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란다. 자 이것만 남은 거예요. 자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는 이제 성전이 흘리고 오마르 성전이 흘리고 이것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거든요. 솔로몬이 여기다 성전 지었거든요. 처음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죽인 거로 이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져가서 오마르 가서 계시받았다가 오마르 성전 688년도에 세워지면서 회교의 성지가 되면 사우디 메카와 예루살렘은 회교의 2대 성지이기 때문에 전 세계 중동 전쟁은 이건데 헌팅턴 하버드 교수가 이걸 보고 문명춘대라고 말한 걸 가지고 그 난리 들던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 이까진 거 뭐 우리는 언제부터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성전이 지어져야 돼요. 성전에 앉아 하나님이란다. 이 말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도표를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설명할게요. 예, 이스라엘은 좀 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왜 앉아야 되냐. 270페이지 보세요. 270페이지. 이 위에 있는 것은 마귀의 나라입니다. 대표입니다. 밑에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애굽은 하나님 보호자의 계명선 천사와 하나님이 싸웠죠. 쫓겨났죠. 지상권을 갖고 하나님이 그한 이스라엘을 지배해야 하나님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이스라엘 지배했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나왔는데 아수르도 이스라엘 지배했어야.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이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 지배한 거예요. 바벨론은 메데 바사도 이스라엘 지배한 거예요. 헬라가 또 제국이 나타나더니 이스라엘 지배한 거예요. 로마가 지배한 거예요. 왜? 강원도보다 조금 큰 이스라엘을 왜 세계 제국들이 이렇게 열을 올리고 지배를 해야 되냐 말이에요. 거기는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예수로 찾아오신 그 땅을 정복함으로 하나님을 정복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마귀의 나라는. 이건 지식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봐야 보이지.
이건 영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철학이나 박사학위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시각, 영적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이 딱 독립하니까 또 세계 최강 국가가 그것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최강 국가가 누구냐? 누구냐? 이제 요 시각 가지고 보세요. 잘 보세요, 이제. 잘 보시라고요. 자, 여기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이 있었고 로마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럼 로마가 이스라엘에 나타나고 이스라엘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EU 유럽 통합이에요. 유럽 통합이 앞으로 세계의 최강자가 됩니다. 이제 다음 과 이거 공부해요. 그리고 거기에 총 대통령이 적그리스도를 보는데 요담장에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유럽도 이스라엘 성전을 지배하죠. 그럼으로써 이 세상의 지배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오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진지한 유럽 통합과 다니엘서 2장 전체 틀 속에서 멋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이 모든 징조를 몰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독립하기 이전에는 계시록에 이런 징조 하나도 열린 게 없었어요. 자, 징조는 두 가지 보세요. 따라보세요. 연속적인 징조가 있고 마지막에 단회적인 징조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지진이나 기근은 과거에도 있었고 쭉 지속되어 온 거예요. 재림 때만 있을 징조가 뭐냐? 최대의 징조가 이스라엘이고 유럽 통합이고 666이고 유브라데 전쟁이고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고, 이런 것은 마지막 때만 나타나는 징조인데, 이스라엘이 독립함으로 마지막 때만 나타나는 징조가 전부 드러나고, 내가 문 밖에 가까이 곧 이런 줄 알라. 기도합시다.